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됐을 때에 이제 많은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포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약간 야유회 비슷하게 함께 갔던 건데, 그때 이제 포천에 가서 뭐 포천 아일랜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도 잘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잘 구경하고, 또 포천에 또 콩두부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잘 먹고, 또 이것저것 구경하고, 또 빵집도 유명해서 또 빵도 잘 먹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마음껏 함께 교제하고 또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쇼핑할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저도 몇 개 사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사서 주시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뭐 콩두부도 있고 또 빵도 또 사주시고 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도 제가 사고 해서 양가득 다들 양가득 한가득 양손 가득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이제 따로 있거든요.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러 갔는데, 주차장에 이제 차를 빼려고 딱 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콩두부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액세서리도 있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차키가 없는 겁니다. 다 있어요. 뻥튀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참 안 됐군요. 그럼 뭐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 혼자 왔으면 그러죠. 저 혼자 왔으면 뭐 이렇게 택시를 타든 뭐 대중교통을 타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에 이제 손자를 데리러 가야 된다. 지금 뭘 올려놨는데 그래. 저 혼자면 괜찮아요. 저 혼자면 괜찮은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어떡합니까? 이거 막 그때부터 식은땀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결국에는 카페에서 제가 방정맞게 앉아 있다가 떨어졌던 것을 찾아서 차 타고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 누리고 또 생활하는 것들 가운데 그냥 좋았던 것들, 또 행복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물론 우리가 많은 교제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사역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내가 믿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거면 내가 믿음의 삶이지 라고 우리가 착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는데도 그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아는 일, 그리고 익숙한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도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 일들이 망해버렸더라면, 잘 안 됐더라면 그렇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 찾아야지 경각심을 가질 텐데 나름 잘 풀릴 때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은 잘 해결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발휘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늘 그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정과 또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홍해도 지나게 하시고요, 또 엘림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자리만큼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더라. 하지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와 같더라. 아낙 자손과 같이 큰 거인들도 보이더라.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던 그들은 얼마나 또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도 많고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성읍을 얼마나 많이 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합리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 의견을 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예전에 광고 카피처럼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한다는 그 자체가 내 말이 맞다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심리 용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수의 의견이 동일하게 비춰지게 될 때에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경향, 그리고 내가 소수의 의견일 때는 남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 봐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모두가 10명이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그것은 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런 객관적인 지표에 그것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맞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비옥한 땅이 맞고 또 그곳에는 강하고 견고한 백성들과 성읍이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곳에 가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그들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그들보다도 더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견고한 성 뒤에, 강한 백성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현실과 현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 제가 아는 청년들 가운데 많은 봉사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은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세팅해 놓고요. 뭐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 세팅해 놓고 또 새벽같이 와서 뭘 사놓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에는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건 좋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취업 준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듬해 그 청년이 그 광양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오랜만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한 몇 주 동안 또 그런 인턴 과정을 또 가져야 하더라고요. 근데 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 친구를 다시 보았을 때 그 친구는 예상 외로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래.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 이제 좋은 또 교회도 있을 거고 또 좋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봐라. 아니요, 목사님. 거기는 진짜 공장들밖에 없고요. 그냥 연기 나는 그런 굴뚝밖에 없고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거기인데 주중에는 금요일까지 거기서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하고 근데 금요일 밤 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 주일 저녁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지금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광양이었거든요. 저기 아래 지방 있지 않습니까? 그 광양에서 너는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잘 지내거라. 이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는 광양에서 훈련을 받는다. 너는 광양에서 훈련을 받는다. 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너는 광양에서 훈련을 받을 거야. 약간 뭐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본 거 없으세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는 광양에서 훈련을 받을 거야 하다가 서로 웃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알게 됐죠. 그래, 맞아. 광양에서 훈련을 받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광야로 여기시고 너를 훈련시키는 것 같구나. 물론 끼워 맞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끼워 맞추 이연령 비연령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광양뿐만 아닙니다. 부산도 마찬가지,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든지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물론 언어 유희지만 그 광양에서 훈련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광양에서 난 훈련받고 있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내려가는데 뭐가 보여요? 아까 뭐가 보인다 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 굴뚝에서 연기가. 자, 구약으로 돌아갔을 때, 자, 연기가 납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자꾸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나요? 연기가 나요. 확 나요, 연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제가 말씀드렸지만 껴맞춰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불기둥이든 물기둥이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려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보세요. 가족분들을 다시 보시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동일하게 저희가 우리 육교구 아까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교구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가사도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교구 특송을 했었습니다. 교구 특송 했었어요. 지난주 아시는 분 교구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4일 만에 모여보셔서 정확히 4일 만에 다시 모였어요. 그 스케줄을 봤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스케줄이 쉽지 않잖아요. 한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4일 만에 또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권사님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토요일 날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야 제가 처음 올해 이제 부임을 해서 우리 교구 식구분들의 이제 신방도 한 부분도 있지만은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다 뵀던 분인데 이름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잖아요. 오셨군요 하면서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복습. 반복. 스케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2번을 합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난 토요일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 나와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절반밖에 안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막 그래야 된다 하면은 좀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껴맞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다. 매일같이 원하실 거예요. 다음 주도 저희가 할까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저 자리에서 매일같이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예화를 들어서 그랬지만은 예화를 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도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그런 거 찾아내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또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우리 14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그곳에 가야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14절 8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강함과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 안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강한 백성들과 견고한 성읍이 있으면 안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곳에 인도하여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주저했던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했던 그 동기가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패배하면 어떡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그 중심 가운데에서는 그 믿음의 동기가 정확히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면 안 돼. 그게 맞아.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아. 하지만 가야 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 또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의 가치로 그 사건을 바라봤어요. 가서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더 강해가지고 더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했으면 갔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떠나서 갔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안 돼라는 그런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성과주의라고 하죠.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에 역도 선수 박주효 선수가 있었습니다. 7위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시고 아실 분 아실 건데 7위를 했어요. 금메달을 땄으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7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늘 함께했던 코치가 가지 못해가지고 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되게 잘하셨습니다. 7위면 엄청난 성적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금메달 따지 못하면 잊혀지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더군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성과가 없으면 잊혀진다. 성과 지상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면 패배할 것인데 그럼 가면 안 되지. 이 결과 지상주의가, 성과 지상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한 부서에서 바자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많이도 했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전도회도 하고 바자회도 했는데, 바자회를 하는데 이게 규모가 좀 컸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순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바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뭐 구청장님도 오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바자회였습니다. 근데 그 바자회를 주최를 하는데, 그 바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날씨죠, 날씨. 소풍도 그렇고 바자회도 그렇고 날씨가 크게 좌우하잖아요. 소풍 가는데 날씨가 흐리면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날 이제 날씨를 이제 보는데, 그 전주에 보니까 날씨가 비가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타 들어가겠죠. 좀 애간장이 높겠죠. 근데 전날이 됐는데 역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혼자 하면 돼요? 같이 해야죠.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세팅을 하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무지막지하게 내리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뭔가 이슬비라든지 좀 약간 축소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번호판 막 날아다니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왔어요. 바자회인데 이거 해가지고 헌금해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2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매번 2천만 원 제가 끌고 2천만 원 나왔었는데 이제 얼마 나오지 않은 겁니다. 비가 오니까. 하지만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좀 낭망에 있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낭망에 계셨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출은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전에 비하면 적게 나왔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2천만 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아니 200만 원밖에 안 나왔지만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상황이어야 맞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리는 데에 우리가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2천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하나님이시라면 2만 원도 괜찮아요. 2랩돈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 말고요, 저는 2천만 원이 좋아요. 저는 2천만 원이 좋아요. 낙심했고.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2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기뻐. 200만 원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막 비 오고 막 비 맞고 그랬지만 서로 우산 씌워주고 전기 막 감전되고 그런데도 막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200만 원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더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과주의와 결과주의에
우리는 결코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결과, 대단한 결과, 그런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로 나아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비가 오고 막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자,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그 마음. 저에게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아들이 아니고 저건 아들이 아니고 저거는 저희 아내의 발입니다. 허락을 안 받았는데 괜찮죠? 아내의 발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 4살쯤 되었을까요? 이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저기 구두에 한쪽에 리본 있죠? 구두에 달린 리본, 저 뭐라 하죠? 브릿지라고 하나요? 뭐가 있는데 하여튼 저거가 떨어진 겁니다. 한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력본드로 붙여보려고 했는데 쇠와 쇠끼리는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그냥 버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래서 공연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막 뭐를 그려요. 그리더니 그 색연필 막 뭐 오리더니 저렇게 딱 붙여준 거예요. 귀엽죠. 저희 아내가 이제 저걸 보게 됐겠죠. 저 구두를 봤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 이런 장난 누가 털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발을 털었을까요? 신고? 아니죠. 너무 감동한 거죠.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찍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이 세상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왜 주셨어요? 우리 믿음 다 있고 막 믿음, 소망,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는데 그 믿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2억의 바자회를 하라고요? 그런 성과를 내라고요? 어떤 대단한 멋진 사역을 하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대단한 거 할 수 있잖아, 그런 믿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 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망했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작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금방이라도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낭망이 있지만, 여러 질병들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내가 네 침상과 병상 옆에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또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접촉하게 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